에스라 1장. 포로들이 귀한 길에 오르다.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 제1년이었다. 야훼께서는 일찍이 예레미야를 시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래서 고레스는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리고 그것을 적은 칙서를 전국에 돌렸다.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의 칙령이다. 하늘을 내신 하느님 야훼께서는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맡기셨다. 그리고 유다 나라 예루살렘에 당신의 성전을 지을 임무를 나에게 지워주셨다. 나는 그 하느님께서 너희 가운데 있는 당신의 모든 백성과 함께 계시기를 비는 바이다. 그 하느님은 유다 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분이시니 유다인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어라. 원주민들은 여기저기 몸부쳐 살다가 아직 살아남은 유다인이 있거든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성전에 가져다 바치도록 자원 예물도 들려보내고 금과 은과 세간과 가축도 주어서 보내어라. 유다 가문 어른들, 베냐민 가문 어른들, 사제들, 레위인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야훼의 성전을 다시 세울 마음을 하느님께로부터 받아 길을 떠날 채비를 하게 되었다. 그러자 이웃 사람들은 저마다 온갖 자원, 예물과 금, 은, 세간, 가축 등 귀중한 것을 많이 내놓아 도와주었다. 황제 고레스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다가 자기 신전에 두었던 야훼 성전 기구들을 꺼내게 하였다.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는 재무관 미드르닷을 시켜 그것을 유다 대표자인 세스바살에게 세워주었다. 그 품목은 아래와 같다. 금대야 30개, 은대야 1000개, 칼 29자루, 금잔 30개, 버금가는 은잔 410개, 그 밖에 다른 그릇 1000개, 금그릇과 은그릇을 합하여 모두 5400개였다. 세스바살은 포로들을 이끌고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그것들을 함께 가지고 왔다. 2장. 귀한 포로의 명단. 바빌론 황제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빌론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이나 유다 각 성읍에 돌아와 사는 백성은 아래와 같다. 이들은 주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스라야, 루엘라야, 모르드게, 빌산, 미스발, 비그레, 르훔, 바하나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명단. 바로스의 일가 2172명, 스바티아의 일가 372명, 아라의 일가 775명, 바핫 모압의 일가 곧 예수아와 요압의 일가 2812명, 엘람의 일가 1254명, 잣두의 일가 945명, 작게의 일가 760명, 바니의 일가 642명, 베베의 일가 623명, 아즈갓의 일가 1222명, 아도니캄의 일가 666명, 비그베의 일가 2056명, 아딘의 일가 454명, 아텔 곧 히즈키야의 일가 98명, 베세의 일가 323명, 요라의 일가 112명, 하숨의 일가 223명, 깃발의 일가 95명, 베들레헴 사람 123명, 느토바 사람 56명, 아나도 사람 128명, 아즈마벳 사람 42명, 키랏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사람 743명, 라마와 게바 사람 622명, 미그마 사람 122명, 베데르 아이 사람 223명, 느보 사람 52명, 막비스 사람 156명, 다른 엘람의 일가 1254명, 하림의 일가 320명, 롯과 하닷의 오느의 일가 725명, 예리고의 일가 345명, 스나아의 일가 3630명이었다. 사제는 여다야의 일가로서 예수아의 가문 973명, 임멜의 일가 1052명, 바스우르 일가 1247명, 하림의 일가 1017명이었다. 레위인은 예수아의 일가 곧 카드미엘과 빈누이와 호디야의 일가 74명이었다. 합창단은 아삽의 일가 128명이었다.
수위는 살룸의 일가, 아텔의 일가, 탈몬의 일가, 아쿠베의 일가, 하티다의 일가, 소베의 일가 모두 139명이었다. 성적 막일꾼은 시아의 일가, 하수바의 일가, 타바옷의 일가, 켈롯의 일가, 시아의 일가, 바돈의 일가, 르바나의 일가, 하가바의 일가, 아쿠베의 일가, 하갑의 일가, 사물의 일가, 하나의 일가, 기델의 일가, 가할의 일가, 르아야의 일가, 르신의 일가, 노코다의 일가, 갓잠의 일가, 우짜의 일가, 바세아의 일가, 베세의 일가, 아스나의 일가, 무우님의 일가, 누스부의 일가, 박북의 일가, 하코바의 일가, 하르후르의 일가, 바슬루스의 일가, 무이다의 일가, 하르사의 일가, 바르코스의 일가, 시르라의 일가, 데마의 일가, 느시아의 일가, 하티바의 일가 사람들이었다. 솔로몬의 중들의 후손은 소테의 일가, 하소베렛의 일가, 부르다의 일가, 야알라의 일가, 다르콘의 일가, 깃델의 일가, 스바티아의 일가, 하틸의 일가, 보게렛 하스 바임의 일가, 아미의 일가였다. 성전 마길꾼과 솔로몬의 종들의 후손은 모두 392명이었다. 델멜라, 델하르사, 그룹, 앗단, 인멜에서 돌아온 사람들로서 족보를 밝힐 수 없어 이스라엘 후손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래와 같다. 들라야의 일가, 토비야의 일가, 느코다의 일가 652명이었다. 사제 가문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호비야의 일가, 하코스의 일가, 바르질레의 일가 그러했다. 바르질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질레 가문의 장가들어 처가의 성을 받은 사람이었다. 호적부를 아무리 뒤져보아도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인정받아 사제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대사제가 임명되어 우림과 두빔으로 이 일을 결정짓기까지 거룩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총독의 지시가 있었다. 온 회중을 합계하니 그 수요가 42,360명이었다. 그 밖에도 남녀 종 7,330명이 있었고 남녀 가수 200명이 있었다. 또 말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낙타가 335마리, 나귀가 6,720마리였다. 각 가문 어른들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있는 야훼의 성전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세우는 데 쓸 자원 예물을 바쳤다. 힘 잘하는 대로 공사 금고에 바치니 금이 6만 1,000 드라크마, 은이 5,000미나, 제복이 100벌이나 되었다.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일반 백성 가운데 일부가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았고 합창대원들과 수위들과 성전 마길꾼들은 예루살렘의 딸내 촌락들의 자리를 잡으며 일반 백성은 저희의 성읍에 가서 자리를 잡았다. 3장 성전 기초를 놓다. 7월이 되었다. 각 성읍에 자리를 잡은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여왔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일가 사제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주르바벨의 일가 사람들은 하느님의 사람 모세의 법에 적혀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번제를 바칠 제단을 쌓았다. 이 지방 저 지방에 사는 다른 민족들을 꺼리면서도 그들은 제단을 제자리에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야훼께 번제를 드리게 되었다. 장막절이 되어 그들은 법대로 절기를 지켰다. 날마다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 후로 날마다 드리는 번제 외에 안식일이나 초하루 또 그 밖에 거룩하게 지킬 야훼의 절기마다 번제를 드렸다. 또 자원제물도 야훼께 바쳤다. 7월 초하루 아직 야훼의 성전 본관 정초식도 돌리기 전이었지만 비로소 야훼께 번제를 드리고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어 일을 시키고 시돈 사람들과 띠로 사람들에게 먹고 마실 것과 기름을 보내어 레바논에서 송백나무를 찍어내어 요빠 앞바다까지 가져오게 하였다. 이는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의 허가를 받고 하는 일이었다. 스알디엘의 아들 주르빼빨 빠벨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일가 사제들, 레위인들, 그 밖에도 사로잡혀 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기공식을 올리니 때는 하느님의 성전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에 2월이었다. 야훼의 성전 재건 공사 감독으로는 20세 넘은 레위인들이 임명되었다.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동생 카드미엘, 빈누이, 호디야는 한마음이 되어 하느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감독하였다. 레위인으로 헨나닷의 아들, 손자들과 일가 사람들도 이를 감독하였다.
봉사를 맡은 이들이 야훼 성전 본관 기초를 놓자 사제들은 제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의 후손 레위인들을 바라를 들고 나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지시대로 야훼를 찬양하였다. 야훼님 어디셔라 하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사랑 끝이 없어라 하고 회답하며 야훼께 감사 찬송을 불어올렸다. 온 백성은 야훼의 성전터가 놓인 것을 보고 너무 고마워서 환성을 울리며 야훼를 찬양하였다.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가문의 어른들 가운데는 이런 성전을 본 노인들이 많았다. 그들은 이렇게 성전터가 놓인 것을 보고 목을 놓아 울음을 터뜨렸다.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멀리까지 들렸는데 좋아서 떠드는 소리인지 슬퍼서 우는 소리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였다. 4장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게는 원수가 있었다. 그들은 포로들이 돌아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성전 본관을 짓는다는 말을 듣고 주룹바벨과 예수아와 각 가문 어른들을 찾아가서 청하였다. 우리도 함께 성전을 짓게 하여 주시오. 우리는 아시리아 황제의 에살 핫돈에게 이리로 끌려온 날부터 당신들 못지않게 당신들의 하나님을 찾아 제사를 올려왔소. 주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밖의 각 가문의 어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당신들은 상관할 일이 아니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성전은 우리끼리 짓겠소. 페르시아 고레스 왕제의 어명이오. 그들은 제 땅을 갈아먹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유다 백성의 길을 꺾어주고 겁을 주어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는 한편 고문관들을 매수하여 성전을 지으려는 계획을 꺾고 말았다. 그리하여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가 죽고 다리우스가 페르시아 황제로 되기까지 일을 중단되어 있었다. 원수들은 아하스에로스가 등극하자마자 유다 주민과 예루살렘 현민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고 아르닥사사가 위에 있을 때에도 미드르닷과 타브엘은 동료 관리들과 함께 페르시아 황제 아르닥사사에게 예루살렘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그 글은 아람 말로 고쳐 아람 글자로 쓴 글이었다. 예루살렘을 고발하여 황제 아르닥사사에게 올린 이 장계는 사령관 루흠과 비서 심세가 쓴 것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령관 루흠, 비서 심세, 동료 관리들은 오스나발 황제 폐하에게 사마리아를 비롯한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에 이주시키신 디나이인들, 아발사드가인들, 다르불라인들, 아바르사인들, 우룩인들, 바벨론인들, 엘라민 곧 수사인들, 그 밖의 모든 민족들과 함께 상소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장계는 여기에 옮긴다. 아르사닥사사 폐하,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에 있는 신하들이 아뢰입니다. 폐하께 아를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바빌론에서 이곳 예루살렘으로 온 유다인들이 무엄하게도 반역하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터를 다지고 한창 성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을 폐하께 아뢰입니다. 그 성 쌓는 일이 다 끝나면 그들은 조공도 세금도 관세도 바치지 않아 국고에 손실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나라에서 녹을 타먹는 몸으로 폐하께 욕이 돌아갈 일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아뢰는 바입니다. 서방들이 남기신 기록을 살펴보십시오. 그 기록을 보시면 그 성이 얼마나 반역질을 하여 황제와 여러 지방에 손해를 끼쳤는지 드러날 것입니다. 그 성은 예전부터 늘 반역질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망한 것입니다. 성 쌓는 일이 끝나고 그 성이 재건되면 그것으로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을 다 잃으신다는 사실을 감히 피하게 하려는 바입니다. 황제가 내린 회신은 다음과 같다. 사령관 루흠, 비서 셋삼은 사마리아를 비롯한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에 있는 동료 관리들과 함께 평안하기를 빈다. 경들이 보낸 편지 읽는 것은 내가 똑똑히 듣고 조사를 살폈더니 과연 그 성은 예전부터 반역 음모를 꾸며 이 황실의 반기를 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예루살렘에 있는 일찍이 강한 왕들이 있어 유브라테스 서부 지방을 모두 손안에 넣고 조공과 세금과 관세를 거두어들이곤 하였다. 그러니 내가 다시 지시를 내릴 때까지 성 쌓는 일을 중단시키도록 하여라. 그리고 부디 명심하여 이를 소홀히 다루지 않도록 하여라. 사태가 악화되어 이 황실에 손실을 끼치는 일이 없게 하여라. 사령관 루흠과 비서 심세와 동료 관리들은 황제 아르닥사사의 친서를 받아 읽은 즉시 군대를 풀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다인들로 하여금 일을 못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하느님의 성전 짓는 일은 중단되어 페르시아 황제 다리우스 제2년까지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다. 5장 그때 예언자 학개와 이도 아들 예언자 지가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이스라엘을 거느리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의 뜻을 일러주었다. 그러자 스알디엘의 아들 주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는 곧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였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의 끊임없는 격려를 받으며 일을 진행하는데 유프라테스 서부지방 총독 다뜨네가 스달 보즈네를 비롯한 동료 관리들을 거느리고 와서 이렇게 물었다. 누구의 허락을 받고 제목을 제대로 써가며 이 집을 짓고 있느냐? 이 공사 감독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나 하느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구워보시고 있는데 누가 이를 중단시킬 수 있으랴. 그리하여 그들은 이 일을 다리우스에게 알리고 하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유프라테스 서부지방 총독 다뜨네가 스달 보드네를 비롯한 동료 관리들과 유프라테스 서부지방에 사는 아바르사인들과 함께 다리우스 황제에게 장계를 올렸다. 그 장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리우스 폐하 만수무강을 빕니다. 폐하께 아래 없는 것은 다름 아니오라.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큰 신전을 보았습니다. 유다인들은 장로들의 지휘 아래 돌을 다듬어 벽을 쌓고 안에는 널빤지를 입히고 있었습니다. 빈틈없이 건축이 진행되고 있기에 장로들에게 누구의 허락을 받아 제목을 제대로 써가며 집을 짓냐고 물었습니다. 또 폐하께 알려드려야 하겠기에 그 공사를 책임진 두목들을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그 명단을 적어 올립니다. 그들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내신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이 전을 다시 세우는 중이요. 오래전에 이스라엘 대왕께서 완공하셨던 것이었는데 하늘을 내신 하느님께서 우리 선조들의 죄 때문에 화가 나시어 우리 선조들을 갈대아인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셨소. 그리하여 이 전은 헐리고 백성은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것이요. 고레스 폐하께서는 바빌론 왕이 되시던 제1년에 이 하느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칙령을 내리셨소. 그때 바빌론 신전 본관에는 느부갓네살이 이 예루살렘 하느님의 성전 본관에서 가져간 금은 기구들이 보관되어 있었소. 고레스 폐하께서는 세스바사를 총독으로 임명하시고 바벨론 성전에 있는 그 기구를 꺼내주셨소. 폐하께서는 그 기구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에다 두라고 하시면서 하느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다시 세우라고 하였던 것이요. 그리하여 세스바살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하느님의 성전터를 잡아놓았소. 그 후로 이제까지 일을 하였지만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소. 그러하오니 폐하께서만 좋으시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고레스 폐하께서 칙령을 내실 일이 과연 있는지 바벨론 황실 문서고를 찾아보시면 좋을 줄 아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폐하께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6장 성전을 다시 세우다. 다리우스 황제의 어명을 받들어 그곳 바빌론 나라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황제실록을 조사하다가 메데도에 있는 요새의 도시 아흐무다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찾았는데 거기 아래와 같은 비만기가 적혀 있었다. 고레스 황제 제1년의 황제 폐하께서는 예루살렘 신전을 두고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리시다. 그 신전을 다시 세우고 거기에 제물을 잡아 살라 바치도록 하여라. 신전은 높이도 60자 나비도 60자로 하여라. 돌을 3겹으로 쌓아 올리고 나무를 한 겹 되는데 그 비용은 국고에서 지불하도록 하여라. 그뿐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신전 본관에서 바빌론으로 가져온 신전의 금은 기구들을 되돌려 주어라. 모두 예루살렘 신전 본관 제자리에 가져다 두도록 하여라. 이것을 보고 다리우스 왕제는 아래와 같은 명을 내렸다. 이제 유프라테스 서부지방 다뜨네 총독과 스달 보드네와 동료 관리들과 유프라테스 서부지방에 있는 아바르사인들은 유다 총독과 유다 장로들이 신전을 짓는 일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그러나 그 신전을 다른 자리에 세워서는 안 된다. 유다 장로들이 그 신전을 짓는 일을 경들은 도와야 한다. 나 이제 그 일을 아래와 같이 지시하는 바이다. 유브라테스 서부지방에서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국고금에서 그 비용을 모자리지 않게 제때제때 지불하도록 하여라. 그 밖에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되어주도록 하여라. 예루살렘 사제들이 하늘을 내신 하느님께 소와 순양과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밀가루와 소금과 술과 기름을 곁으로 바치게 하겠다고 하거든 얼마든지 요구한 대로 날마다 어김없이 되어주어라. 그것을 제물로 바치어 하늘을 내신 신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짐과 황실의 복을 빌게 하여라.
또 다음과 같이 지시를 내린다. 이 칙령을 어기는 자는 누구든지 이 집 들보를 빼내서 세우고 거기에 매달아 죽이리라. 그 죗값으로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리리라. 어떤 왕이나 어떤 민족이든지 이 칙령을 어기고 예루살렘 신전을 허물면 당신의 이름을 거기에 붙이신 신에게 멸망을 받을 줄 알아라. 나 다리우스가 이 칙령을 내리는 바이니 어김없이 실행하도록 하여라. 유브라데 서부지방 다뜬의 총독과 스달 보즈네와 동료 관리들은 다리우스 황제에게 받은 이 지시를 어김없이 시행하였다. 유다 장로들은 예언자 학계와 이도 아들 예언자 즈가리아의 격려를 받아가며 순조로이 공사를 진행시켜 마침내 이스라엘 하느님의 명령을 따라 고레스와 다리우스의 칙령대로 일을 마칠 수 있었다. 일이 끝난 것은 다리우스 왕제 제6년 아달월 3일이었다. 사제들과 레위인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일반인,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며 하느님의 성전 봉헌 예배를 올렸다. 이 하느님의 성전 봉헌 예배에 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바치고 온 이스라엘의 속죄 제물로서 이스라엘 지파 수대로 순념소 12마리를 바쳤다. 또 모세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반열을 따라 사제를 세우고 반열을 따라 레위인을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느님을 섬기게 하였다. 돌아온 사람들의 첫 과월절, 풀려 돌아온 사람들은 정월 14일에 과월절을 지켰다. 모든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일제히 목욕제기를 하여 몸을 깨끗이 한 다음 풀려 돌아온 모든 백성과 동료 사제들과 함께 먹을 과월절 제물을 잡으니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도 먹고 이 땅에 사는 다른 민족들과 같이 지내며 탐 부정을 스스로 떨쳐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를 같이 찾게 된 사람들도 함께 먹었다. 그리고 이래 동안 기뻐하며 무교제 축제를 지냈다. 이스라엘 하느님 야훼께서 다리우스 황제의 마음을 돌리셨으므로 용기를 얻어 당신의 성전을 짓게 된 일이 마냥 즐거웠던 것이다. 7장 에즈라 일행이 돌아오다. 이런 일이 있은지 페르시아를 아르닥사사 황제가 다스리던 때 에즈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비는 스라야, 할아버지는 아자리야, 그 윗대는 힐키야, 그 윗대는 살룸, 그 윗대는 사독, 그 윗대는 아히툭, 그 윗대는 아마리야, 그 윗대는 아자리야, 그 윗대는 무라얏, 그 윗대는 즈라히야, 그 윗대는 우치, 그 윗대는 부키, 그 윗대는 아비수아, 그 윗대는 비느하스, 그 윗대는 엘르아잘, 그 윗대는 대사제 아론이었다. 이 에즈라가 바빌론에서 돌아왔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 받은 모세의 법을 통달한 선비였다. 그를 택하신 하느님 야훼께서 살펴주셨으므로 황제는 그의 정을 다 들어주었다. 이스라엘 일반인 일부와 사제 일부와 레위인들과 합창 대원들과 스위들과 성전 막일꾼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이때는 아르닥사사 황제 제7년이었다. 그들은 황제 제7년 5월에 예루살렘에 다다랐다. 에즈라는 정월 초하루를 출발일로 정하고 그날 떠나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다다랐다. 하느님께서 잘 보살펴 주었던 것이다. 에즈라는 야훼의 법을 깨쳐 몸소 실천할 뿐 아니라 그 법령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 에즈라는 사제면서 선비였다. 이스라엘의 야훼께 받은 계명과 법규를 통달한 선비였다. 그는 아르닥사사 황제에게서 아래와 같은 칙령을 받았다. 아르닥사사 황제는 하늘을 내신 하느님의 법을 가르치는 선비 에즈라 사제에게 칙령을 내린다. 이에 짐은 아래와 같이 지시하는 바이다. 이미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사제든 레위인이든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 누구든지 그대와 함께 가도 좋다. 짐은 7 고문관과 함께 그대를 파송한다. 그대는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가서 모든 일이 그대가 가지고 있는 하느님의 법대로 돌아가는지 살피도록 하여라. 짐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7 고문관과 함께 금과 은을 성금으로 바치고자 하는 바이니 그것도 가지고 가거라. 그대의 백성과 사제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정성껏 바칠 예물뿐 아니라 바벨론 온도에서 성금으로 받은 금과 은도 모두 가지고 가거라. 짐의 뜻이 이러하니 그대는 그 돈으로 어김없이 소와 순양과 어린 양을 사고 그와 겉들어 바칠 곡식 예물과 제주들을 사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대들의 신전 제단에 바치도록 하여라. 그렇게 쓰고 남은 금과 은은 그대들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대와 그대의 동료들이 마음대로 쓰도록 하여라. 그대의 하느님의 전에서 쓸 기구들도 받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 계신 하느님 앞에
차려놓도록 하여라. 그 밖에도 그대의 하나님 성전에 아쉬운 것이 있거든 무엇이든지 금고금에서 타다가 마련하도록 하여라. 아르닥사스 황제는 유프라테스 서부지방 재무관들에게 지시한다. 하늘을 내신 하느님의 법을 가르치는 선비 에즈라 사제가 청하는 것이 있거든 무엇이든지 여김없이 들어주어라.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3섬까지, 술은 100톤까지, 기름도 100톤까지, 소금은 무제한으로 데워주어라. 하늘을 내신 하느님께서 당신 성전에 필요하여 지시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어김없이 수행하여 이 황실에 하느님의 진노가 떨어질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그 신전에서 봉직하는 사제나 레위인이나 합창 단원이나 수의나 박일꾼뿐 아니라 모든 참배자들에게도 조금과 세금과 관세를 거두지 못한다. 에즈라 그대는 그대의 하느님 슬기로운 지시를 따라 관리들과 판사들을 세워라. 그리하여 그대의 하느님 법을 소중히 여기는 이들로 유프라테스 서부지방에 사는 그대의 온 백성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 법을 소중히 알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그대로 가르쳐 주도록 하여라. 그대의 하느님의 법과 짐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사형이나 추방벌,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내려 엄하게 다스려라. 찬양하여라 야훼님을, 우리 선조들의 하느님을. 예루살렘에 있는 당신의 전을 빛내시려고 황제의 마음을 돌리시었다. 황제와 고문관들과 높은 고관들에게 이 몸 총애를 받게 하시었다. 나는 나의 하느님 야훼께서 보살펴 주시는 줄 알아 힘이 나서 이스라엘 어른들을 모아 함께 떠나게 되었다.